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1절로 7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는 너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온 우주보다 존귀한 생명 호흡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늘 보좌에 또 인을 떼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인을 떼주시고 우리가 인봉한 말씀의 이 인봉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또 지표가 되고 말씀의 또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땅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다가 이제 하늘 문이 열린 곳으로 하늘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영이 이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끌려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끌려 올라가서 4장에는 예배하는 그런 광경을 그렇게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제 5장은 사도 요한이 왜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가, 그 목적, 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앞으로 장차 펼쳐질 사도 요한 이후부터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펼쳐질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의 비밀, 역사 경영의 그 비밀을 갖다가 사도 요한이 받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 우주의 역사 비밀의 경영을 아무인데나 그걸 갖다가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철저하게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7 인봉을 딱 해가지고 전능한 하나님의 오른손에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무슨 분위기 자체가 주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오른손에 그것도 7 인봉을 딱 한 그 두루마리를 딱 부여잡고 있는 거 가만 보니까 그걸 어느 천사도 그 인봉을 한 두루마기를 한 보여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위험찬 그런 역사의 경영의 그런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천사들도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야, 저 두루마리에 뭔가 안팎으로 그림 잔뜩 쓰여 있는데 저 안팎으로 그림 쓰여 있는 저기 과연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 안 하면은 그게 이상하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사들도 저 비밀을 알고 싶은 마음, 누구도 그 비밀을 알고 싶고 천사도 알고 싶고 그리고 24 장로도 그 비밀을 그렇게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니까 보니까 올라간 목적이 뭐냐면 그 비밀을 갖다가 사도 요한이 알기 위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 인봉을 그렇게 딱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누가 합당하냐? 그 인봉을 뗄 자가 자격이 아무도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24 장로나 천사나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되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아멘. 누가 합당하냐? 큰 힘센 천사도 이 두루마리를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봉의 비밀을 보여줄 자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다. 아니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도 보니까 뭐 궁금한 겁니다. 막 안팎으로 그런 써 있는데 그건 알고 싶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가 알아서 내가 그걸 갖다가 교회에 내가 전하고 싶은데 지금 교회는 지금 나름대로 사도 요한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지금 주어질까? 교회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도 요한이 그 책임을 가지고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요한도 뭐냐면 궁금한 겁니다. 저걸 내가 먹어야만이, 저걸 내가 받아야만이 내가 이 체면에 서는 겁니다. 가가지고 내가 주님을 내가 만났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데 너희들 어떻게 앞으로 정리된다. 앞으로 그 정리되는 것은 모든 파노라마를 그들에게 알려줘야만이 그들이 핍박도 견디고 시련도 견디고 역경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사도 요한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면은 하늘을 갖다 서 뭐 했는데 면목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24 장로들보다 많은 천사들보다 더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막 체면 없이 그쪽에서 크게 울어버렸다는 겁니다. 보여달라, 보여주소, 인대주소, 제발 좀 인대주소, 비밀이 뭡니까? 그런 갈망이 있어요, 갈망. 그 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을 푸는 비밀이 그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인봉을 떼주느냐? 그는 뭐냐면요, 되는 대로 되고, 가르치면 말지. 이게 아니고 갈망이에요. 자,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이걸 알고 나도 전하고 싶은 그런 갈망, 그런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갈망이 있는 자에게 이 인봉이 떼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열리기도 그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인봉을 열어놨지만, 그러나 더 그걸 갖다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갈망, 그런 이 배고픔, 그런 갈증, 그런 목마름, 그런 안타까움, 애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 요한이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하늘 보좌에서 최초의 울음을 울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 됩니다. 그곳은 예배드리는 현장인데 완전 사도 요한이 이건 체면도 없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에 하나님께 거룩 사고, 내 천사는 밤낮 쉬지 않고 거룩 사고 그래서 왔는데 오셔서 사도 요한이 왕왕 울어봤으니 완전 예배 깽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도 요한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알아야 되겠다. 나는 체면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지금 갈급하는데 내가 지금 누가 지금 답답하냐? 그러니까 왕왕 우니까 이게 뭐냐면요,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 뗄자가 있다고, 한 사람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정광 목사님이 이 장로는 성경을 지은 저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자. 그러니까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천사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성경을 기록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이 저자가 뭐냐면 알고 있는 겁니다.
달래는 겁니다. 내가 선배로서 사도 요한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을 뗄 자는 이긴 자만이 뗀다. 이거는 승리자만이 뗀다. 그 승리자 누구냐? 유다 지파의 뿌리 다윗입니다. 다윗의 뿌리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걸 갖다 이긴 자만이 이걸 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비로소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또 나름대로 친근감이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뗀다는 그 소식에 듣고 기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묘사를 하고, 예수님의 모습. 어떤 예수님의 모습인가? 자, 우리 같이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두루마기를 뗄 자의 자격을 지금 묘사를 하거든요. 그 두루마기를 뗄 자의 자격은 뭐냐면은 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은 해석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도살당했다. 이게 도살당한 어린 양이 도살당한 어린 양이어야만이 이 은을 뗄 자격이 되는 겁니다. 도살할 어린 양이어야만이 이 인을 뗄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자만이 뭐냐면은 이 인을 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진 그 결과가 뭐냐면 7뿔 권세, 7권세, 7영, 그러니까 7눈, 그러니까 그 총명, 7눈이라는 것 자체는 모두 통달하는 거거든요. 통달.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진 어린 양은 7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통달의 그런 영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면 7권세의 뿔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의 네 뿔이 제단에 이 번제단에 네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뿌리 권세의 뿔을 우리에게 십자가가 짊어지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우리에게 열린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어린 양이 비로소 뭐냐면 사도 요한의 그 간절한 울음의 의미를 알고 그 7명, 7두루마리를 취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아멘. 보시죠. 전혀 어린 양이 우리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런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뭐냐면 저항감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반갑게, 오히려 기쁨으로 뭐냐면 넘겨요. 그걸 갖다가.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뗄 자격이 있으니까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그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그런 비결은 어디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 도살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 감당할 십자가를 짊어진 그에게는 이 성경을 풀어 헤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런 권세도 주어지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보내준 7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제, 역사, 문화, 그리고 모든 그것도 다 통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열린다. 그렇게 그걸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 십자가는 모든 비밀을 여는, 땅의 비밀, 하늘의 비밀, 성경의 비밀을 열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것. 성경뿐만 아니라 뭐냐면 모든 사건들의 그 비밀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키가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임을 명심하고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7뿔의 권세를 우리가 이 장착을 탑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비밀을, 말씀의 비밀뿐만 아니라 땅의 사건들의 비밀도 그렇게 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